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이어지는 그런 절기이고, 또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이지만, 그러나 또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한 해를 마감한 것, 또 새로운 기대 안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을 이제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어드벤트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온 것이고, 이것의 원래 의미는 오신다, 도착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오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고 왕의 행차를 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표현을 들려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사극에서 임금님 납시오 할 때 그 납시는 거, 그러니까 오신다라기보다는 납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그 원래의 의미에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바로 기다림의 절기가 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들뜨는 마음으로 성탄절, 또 성탄절과 관련되어 있던 많은 즐거운 추억들을 또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에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절이 왔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에 있는 또 다른 기다림의 의미는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시작하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영광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는 태어나기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일랜드는 연합국에도 추축국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된 이후에도 비교적 이제 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중립국 국민이라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그의 친구들, 그 프랑스인 친구들의 그 독일 나치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몰래 도왔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발칵이 나게 되었고 그가 급하게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피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란 것은 도무지 언제 끝날 줄을 모르고 여기저기에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어떻게 서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야기거리가 떨어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해방의 날을 기다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쓰게 됐던 작품이 유명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읽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명작이란 것은 그런 거죠. 유명한데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읽는 책, 우리가 그것을 이제 명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문득 그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도무지 뭐라고 썼을까? 그래서 또 안 읽은 걸 읽은 척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다시 한번, 뭐 다시가 아니라 처음으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도를 기다림과 같은 작품을 좀 전문 용어로 부조리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조리극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와 무의미가 뒤섞여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인생의 부조리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읽어도 뭔 소리인지 알 수 없다. 예, 뭐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게 뭔 소리지? 이걸 왜 썼지? 뭐 그것이 솔직히 제가 느끼는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그냥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온다고는 했는데 언제 온지도 모르고 그냥 두 주인공이 나와서 뭐 고도가 온대 뭐 언제 와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맨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또 누가 또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고도요? 나 아니야. 그럼 뭐지? 하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근데 기다려야지. 누구를? 고도를. 왜? 온대잖아. 언제? 몰라.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까먹었다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이 유명한 작품이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뭐 이러저런 다른 분들이 쓴 글들도 찾아보다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삶이구나. 뭔가 기다리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실망을 해요. 이건가 하면 아니고 저건가 하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 희망의 끝자락은 놓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불안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냥 삶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오히려 노출시켜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무질서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는 작품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조리극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처음에 상영이 되었을 때도 일반 대중들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평론가들도 이게 뭐냐 하고 혹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희한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났는데 이 작품이 초연이 되고 근데 나중에 제법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어서 이 작품은 프랑스에서 초연이 되었는데 미국의 샌 퀀틴이라는 어떤 교도소에서 이 작품을 상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양을 위해서 가끔씩 그런 문화 공연을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적당히 유명한 작품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작품을 하게 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작품에 여성이 등장하면 안 된다.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들 교도소니까 괜히 사람들 자극하지 않으려고 유명하기는 한데 여성이 등장하지 않는 연극을 찾으려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고도를 기다리며를 상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연출가가 좀 겁이 났답니다. 이걸 보여줬을 때 죄수들이 이게 뭐냐 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상당히 쫄아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죄수들이 이 연극을 보고 기립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일반 대중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평론가들도 혹평을 했는데 어떻게 죄수들이 그것을 보고 열광을 했는가.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수수께끼로 이 작품과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겠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야말로 이 인생이 부조리하다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인간의 그 모순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날마다 반복되는 실망들, 특히나 장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 살아있어 보지만 뭐 이번에 특사가 있을 것인지, 또 내가 열심히 모범수가 됐는데 혹시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언제 나갈지 늘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이래서 내 인생의 끝은 어디 있는가, 그런 어떤 모순과 혼란과 기다림의 뒤섞임,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압축판, 그것이 바로 교도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이해가 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하면서 열광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뭔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현실을 이길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희망을 버리는 것이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라떼는 마리아 시리즈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꼰대스러운 생각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 풍족하게 살면서도 불만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라는 표가 그런 노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게 된다,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결실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의 삶의 자리는 좀 다릅니다. 어쩌면 지금 젊은 세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분석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어느 세대보다도 나 열심히 일했는데 과연 이 노력의 대가만큼 내 삶에 더 나은 삶이 주어질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을 때 사실 희망은 정말로 고문같이 다가오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더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진지하게 미래를 희망하기보다는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기다림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위로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현실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해주고 또 현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갖춰주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근데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증거를 찾는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잃어가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큰 모험이며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압니다. 또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을 주고 또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자세라는 것,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우리의 전부이다, 이 세상의 전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이렇게 모순과 혼란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완성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바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이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상을 섬기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심지어 음행을 하고 서로 간에 고소 고발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특별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그 엉망인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교회가 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육신 안에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실망거리를 안겨주는 사람이고 다른 이들에게 실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케 하실 것이다, 그것까지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희망을 찾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이제 마지막 달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되게 해마다 이맘쯤이 되면 다가오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갔구나.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 마음이 좀 허무하다면,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마지막 스퍼트를 내야 될 시간이 사실은 아직 한 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올해 내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마지막 기회의 달, 그것이 오히려 12월 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 답답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또 방관자로 세상에 대해서 또 다른 불만을 하나 쌓아놓을 것인가? 그래도 이 세상 어디엔가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에 이제 새로운 목장 모임을 이제 기강을 하면서 이제 다 성도님들과 함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한 사랑의 실천 과제를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이 바로 그 과제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이들로부터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할 마지막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어딘가에 그 누군가도 한 해를 지나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허망하게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이 세상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어딘가 온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어딘가는 어두움을 밝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때 우리의 삶도 올해 한 해를 헛되게 보내지 않았구나, 올해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보냈구나 라고 정말로 한 해의 끝자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쌓아갈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그것을 돌아볼 때 허망함을 채우지 않고 새로운 기대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희망의 증거가 되고 소망의 증거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